저는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사대교회를 읽을 때마다 반면교사로 삼을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었다고 진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큐티 본문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주님의 의도가 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는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게 책망이고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칭찬하시죠. 그가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초다를 아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며 죽었다는 끔찍한 진단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죽이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진단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안전 진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아끼지 않으세요. 이 책망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고 어떤 교회의 부정한 교회, 일탈하는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사랑의 안전진단이라고 해보았는데요, 마치 건물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평가를 해주셔서 우리로 잠들었다가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왜 죽었다는 주님의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절 본문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한 후에 바로 동거를 하지 않고 남자는 집에 가서 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직접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장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는 그 소재를 가지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이상한 행동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올해 영화 중에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의 제목처럼 싱크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도로 위에 갑자기 구멍 뚫리는 거죠. 맞죠? 영화의 제목처럼요. 이 영화를 보니까 재난 영화인데 새로 신축 빌라가 세워졌는데 그 뒤 아래 그 빌라를 삼켜버릴 만한 그런 구덩이가, 그것도 이게 조금만 났으면 좋겠는데 엄청 깊은 구덩이가 생겨서 그 빌라 전체가 통으로 빠져가지고 재난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근데 그 코미디 영화예요 또.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서 이 빌라 밑에 싱크홀, 그것도 거대한 싱크홀이 생길 거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는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여기 폐차장이었고 쓰레기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건물을 이루었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대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다가 폐차장이었고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쓰레기 그냥 잘 넣어놓고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그냥 건물만 올렸다. 그게 재난영화의 복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난영화의 복선과도 같은 인생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티가 나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분명히 부실공사라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듣기는 했는데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죠.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을 사랑의 안전진단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에만 만족하는 이 재난 영화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우리 또 금요 예배를 또 드리고 있죠. 수요 예배,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챙겨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래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난주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었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목사로서 설교를 한 편 하고 나면요 반드시 다시 들어봅니다. 반드시 다시 들어봐요. 제가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반드시 며칠 뒤에 들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가 정하신 시간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를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 날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극심한 슬픔의 날이에요. 3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도둑같이 우리가 알 수 없게 오시기는 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오는 것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안전 진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나서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인 제가 더 이 말씀 앞에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관람자, 설교 시청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저녁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었다고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잠들어 버리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칭찬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부르짖을 때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200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신학교에 오시는 채플 시간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말씀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자성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주님이 한국 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인구 대비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십자가탑을 꽂은 교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한 한국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주님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을 때 복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할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국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안전진단 잘 받아서 주님이 오실 날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래에 교회를 철거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전봇대 위로 올라가고 몸으로 막고 손을 잡고 몸으로 막고 심지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막았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주님 저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백성들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잊고 잠들어 버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 많아요. 명예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주님이 세워 안수하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당회 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내 말 안 들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싸우는 교회 많아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르게 읽어 반응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연말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했는데요. 우리말로 이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잘 아실 거예요. 명성 또는 명예라고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냥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가 사대교회를 그렇게 인정했든지, 아니면 세상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인정했든지 살아있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쁠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다는 명성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살았다는 그 이름과 이 대비되는 이름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이 죽었다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내가 기록하고 절대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과 대조가 되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생명책에까지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그 두 이름을 나란히 놓지 않으세요. 대조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살았다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다.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다 하는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돼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에 타겟이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연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평소에도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칠 때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사역한 이 단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제 이름 석자 지워주시고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잊혀져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예와 명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부평 동부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근래에 일어난 어려움을 우리가 사랑의 안전 진단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지리아에 다녀오신 한 부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그 두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동선을 숨겨서 사회에 너무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지탄의 핍박의 그 화살들을 다 막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어떤 신문사랑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기자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계속 죄송하다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을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그 인천에 있는 미추홀에 있는 교회, 남의 교회, 남의 목사님 그런 일로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일이 주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안전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 이단 사이비였으면 좋겠는데, 신천지처럼 정통교단의 멀쩡한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이 거짓으로 말씀하신 이 실수가 사실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야 될 교회가 은혜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적당히 감추고 봐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일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학생들 공과책을 구매를 하러 갔어요.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한 부서에 공과책을 사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책값을 깎아드릴까요? 책을 드릴까요? 책값을 깎아드릴까요? 책을 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비교적으로 많이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왜 학생들의 교재비를 교회 돈으로 냈는데 제가 책을 받습니까?
그러고서는 책가 깎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역자, 그것도 전도사였을 때니까 그 책 사주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러셨는지 아무튼 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반드시 지탄받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까발려지면 지탄받을 일이 교회 안에서는 감춰지고 은근 슬쩍 넘어가는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가난한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교회를 떠난대요.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설명하고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사랑의 안전진단 잘 받아서 오갈 데 없는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이 뭡니까 그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런 성도님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부평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으로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저녁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주님의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 앞에서 일깨어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감춰지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인생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인데요, 정리해보면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또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것을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